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경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른 길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자예요. 이 거룩한 길을 갖는 자는 예수와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늘빛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제 제가 여기 울산의 북부교회 옥재부 목사님 교회 은퇴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 이임한 목사님이 여기 울산교회 부목사던 분들이 그게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는 이제 일인데 이임을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고면한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 이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오늘 담임 목사로 이임하는 목사가 가는 길을 따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눈, 한 뜻으로 가기를 서약합니까? 하니까 네 하더라고. 그게 교회가 바로 가는 길이요, 신앙인이 바로 서는 길이에요. 목사가 가는 길에, 하나님 뜻대로 서는 길에 바로 서는 자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의 영적 부흥을 원하고 주님의 생활이 주인 되기를 원하면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하나 되는 역사가 되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을 각오하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조롱,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나한테는 없고 복만 있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한 마음 하나로 목사가 가는 길에 하나가 되기를 서약합니까 하는 얘기는 내 생각이 다 다른 생각을 접고 오직 한 뜻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경고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길 따라가는데 십자가의 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고 가시 면류관을 쓰라면 쓰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전 삶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우린 주님과 만남으로써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 몸으로 받아지는 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각자의 개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와 함께할 때는 예수와 한 몸 되는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받은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고통받는 일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십자가의 길에 내가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움을 만나도 불편함을 만나도 우리가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각오가 돼야 돼요. 가시 면류관으로서 고통받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찾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돼야 돼.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려지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도 바로 알아요. 성경 서너폰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에 내 눈과 길을 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고. 이 바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오늘 내가 보는 자기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로 보는 보이고 들리는 역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오늘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나는 모자란 자, 나는 부족한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죄와 싸워, 사탄과 싸워, 마귀의 영과 어둠의 영과 하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의 경건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도는 내 생활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여러분, 목사님 치유사역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예수님만큼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나면 그 고통이 저한테는 수반이 돼요. 아픔이 그대로 밀려오고 정신적 고통, 육신적 고통, 그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할 때마다 그런 아픔이 찾아와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겠지만 저는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든 아니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과 동일할 때 그 아픔이 밀려온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정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수 안 해. 나는 안수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 할래. 물론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면 어떤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온몸의 전액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그 고통이 그 사람 마음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걸 그 삭슬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밀려오는, 그 아픔이 밀려오는 거 함께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람마다 각자마다 개인 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인류의 모든 자를 위해서, 저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할 때마다, 고통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 정말 바닥을 치고 싶을 때. 몇 명 안 되는 요거 가지고도 힘든데 우리 주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이웃이 힘들고 고통받는 거 내가 대신 받는,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 고통을 받을 각오하고 그 눈물 흘릴 각오하고, 남이 어려우면, 내가 힘들면 남도 어렵고 힘들어,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어.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잔치 배설에 우리가 신부된 자예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부는 신랑한테 시집갈 때 신랑을 따라가는 게 신부예요. 이것이 기본의 틀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져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고 여성이 꼭대기 올라가 앉더라도 신랑 대신 신부를 맡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내 뜻은 다 버리고 내 주관함을 버리고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은 다 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천국잔치 혼인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이전의 삶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뭔 말인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 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 안으로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버지 안에 영원히 함께 살자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자의 경건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날들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죄와 싸우자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이기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은 생각을 지배하고 들어와요. 마음을 지배하고 들어온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하늘 뜻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오늘 분명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영적 바로 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 않고, 사단에게 붙잡혀 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심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은 저희 것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선포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바른 길을, 성령이 운행하는 길을 걷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몸에 머리가 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변화된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데 주의 몸과 하나가 되는 모든 삶이 주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삶이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복종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네, 다시 해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길을, 서로 삶이 다르고 이름도 달리고 사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안의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갖는 자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를 또 하는데, 어제 그 북부교회에서 은퇴 이임식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성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간 사람들은 다 알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 센터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세 분들이 거기에 왔었어요. 근데 그 세 분들이 거기 와서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고개가 이렇게 붙어서
자기 병하고 비슷한 것이 보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했는데 그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 여기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세 분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말하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사람마다 보는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이 내가 치료받았으니 저분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더라. 내 동생이 치료받았으니 저분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로 나를 변화된 그 은혜에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혼돈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승리하는 길이요. 바른 길에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성도의 경건 생활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돼요. 이전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 3절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아멘. 죄악의 습관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지나간 때로 족해야 돼요. 예수로 다시 변화된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경건 생활이에요. 껍데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깨끗해 만들어줘야 돼요. 이 컵을 겉에서만 씻어낸다고 깨끗해집니까? 안에 있는 오물까지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내 생각과 잠재의식 속에 찾아오는 어둠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분열시키는 더럽고 추악한 것까지도 씻어내야 돼요. 과거의 때로 족하라 그러잖아요.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족하면 새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회상은 극도로 부패했으며 세상 정욕에 취해서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의 주인되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사회가 정화되지 못하고 잘못된 일들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사회를 살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필요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우상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 법보다 앞서 있는 게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도 내 생각이 앞선 게 나의 우상입니다. 지나간 때 족하니까 새롭게 세우십시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부정한가 연락하고 부정한가 타고 부정한가 하나 돼서 거짓과 음란과 술수가 주인되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자기들의 연락함이 주인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종교의식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리의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종교의식 때문에 우리의 주인됨이 예배 속에서 주인이 다른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이 안 세워져요. 계속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예배당에 있지만 내 안에서 과연 정말 주님이 주인인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주님을 내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모습 받으소서. 내 모습 받으소서. 성령님 내 모습 제물로 받아주옵소서. 그럼 지금 내가 제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시. 의식이 깨어있는 제물이 돼야 돼요. 의식이 주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뭐예요? 옷을 겉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속사람의 심령이, 아까도 제가 이 잔을 비유했지만 겉에 보이는 잔이 아니라 육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오늘 묻은 거짓과 위선과 탈선의 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경건이 능력이 돼.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배당에 예배의 존전에 신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은 오늘 과거의 지난날에 족한 것에서부터 벗어서 새롭게 하는데 왜 새롭게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진짜로 용서하고 바른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잘못 평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 때 쓴다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럿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긴 목사는 예외인가?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심판 때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의 자리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오늘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해 줍니다. 이 심판해 주는 구원받을 백성과 그렇지 못할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새 중국이나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전쟁이 나서도 그렇지만 재앙이 한순간에 몰아쳐요. 이거는 온다는 예고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성도의 걸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많이 합니까? 욕 많이 합니까? 근데 저주가 됩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심판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미가서 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때로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심판 그날에는 하나님이 신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보이셔서 광명의 날에 빛과 같이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심판의 날 앞에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 택함받은 자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남모르는 고난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그로 인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 아까 제가 소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 저는 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아플 이유가 없는데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 짓 하냐고 날 보고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내게 준 사명이 주님의 심판날 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맡겨진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고 성적서 내놓으라 그래.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 양심의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견적서 내놓으라 그래. 우리가 성도의 경고는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섰을까를 똑바로 바라봐야 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그 이름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이름 명록 안 된 사람은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아멘 하라 했는데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명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멘 하지 마세요. 명록됐기 때문에 아멘 하라는 얘기요. 응? 말을 내가 이상하게 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명록돼 있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 인생의 삶 속에 개인의 생각과 판단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야 돼. 누가 말해요? 누가 판단해? 오직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의 경건은 죄를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내게 임한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경건을 지키는 성도 간의 사랑, 교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